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고 사실 많은 신이 있으며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야, 왜 이렇게 팔을 나눠서 서로 싸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물어본 것이 있어서 그 대답을 하는 내용이에요. 7장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첫 번째로 물어봤던 게 결혼에 대한 겁니다.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질문을 했는데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 철학에서 주장하는 이원론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영과 육을 구분하고요. 영은 참되고 영원한 것이지만 육은 이게 거짓되고 헛되다라는 주장인데요. 얼핏 보면 이게 맞는 말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당연한 말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히브리식으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신약도 구약을 기반으로 해서 쓰인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방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로 기독교가 우리 1차, 2차 전도 여행을 어린이 설교에서 봤지만 그리스와 로마 문화권에 퍼지면서 성경을 그리스인이 자기네들의 문화와 자기네들의 철학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고 성경에 있는 영과 육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두 개의 양극단입니다. 뭐라고요? 이 양극단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두 개가 나온 겁니다. 영혼만 중요하고 육신은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거 뭐죠? 쾌락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대신에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육신이 억제해야 된다. 육신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금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각각 결혼을 보는 방식이 달랐어요. 쾌락주의자들은 결혼을 꼭 한 사람하고 해야 되느냐, 섹스를 꼭 한 사람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 원하는 대로 아무하고나 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이 쾌락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은 결혼과 섹스는 다 육신적인 거고 악한 거니까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금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바울이 나처럼 결혼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좋다. 하지만 음욕이 불타오르거든 결혼을 해도 좋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이 나누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결혼에, 가정에 너무 목매서 거기에만 막 집중해서, 물론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가정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근데 거기에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홀하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우리 안 할 수도 있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 코아 나 혹은 에클레시아 아니면 우리 어린이들 너무 남친 여친 사귀려고 목매지 마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에요. 사람이 선택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선택이 저는 결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결혼할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요즘 보면 무슨 안달이 난 것 같아요. 헤어지면 금세 또 사귀고 그러는데요. 좀 없어도 돼요. 좀 진득하니 없이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아요. 마치 목표가 남친, 여친이고요. 결혼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든지 아니면 연애를 하든지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결혼을 하면 누구랑 하든지 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묻는 두 번째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11장 1절까지 갑니다. 이제 한동안 계속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를 제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 한동안 이 우상 제물 얘기를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왜 이 질문을 했는가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리스에 있는 도시고요. 그리스인들이 사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를 믿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다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에서 벌어지는 공식적인 그리고 비공식적인 그 행사와 모임이 다 이 제사 형식으로 치러진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길드라고 해서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해마다 연례 모임을 가졌대요. 그런데 이 모임이 제의 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같은 신발 뭐 만들고 파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이 사람들이 다 가게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으면 이 사람들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길드라는 모임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 신발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제사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내가 그 모임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고민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학교 학생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행사 시작이 뭔지 아세요? 고사 지내는 거죠. 그죠? 돼지 머리 놓고 거기 상을 차려놔요. 돼지 머리 놓고 상을 차려놓고 대표가 나와서 제문이라고 제사 지내는 글을 읽는데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 12,000 하고들이 모여서 막 이러면서 제사 지내는 그 글을 제문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와서 사람들이 다 그 돼지 머리 그 제사상 앞에 절을 하는 것으로 행사가 시작했거든요. 제가 데모하러 나갈 때도 이러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저를 보면 사람들이 데모 되게 많이 할 것 같고 열심히 했을 것 같다라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데모 안 했어요. 아마 쫄렸던 것도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저런 애들이 저렇게 데모하냐라고 했던 것 때문에 안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 무슨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회에서도 이렇게 많이들 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화 촬영 시작할 때 요즘도 그러니? 연극 때? 그죠? 영화 감독이며 배우며 제작자며 스태프들이 다 모여서 여기도 돼지머리 놓고요. 콧구멍에다가 이렇게 5만 원짜리, 요즘은 5만 원이겠다. 10,000원짜리 이렇게 콧구멍에 쑤셔 놓고 거기다 또 절하고 그래서 빌고 우리 영화 촬영하는 동안에 사고 없게 해주세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고린도에서 2년에 한 번씩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스포츠 경기가 열렸는데요. 요즘 올림픽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도 제사 형식으로 치러진 행사였어요. 그럼 오늘날 올림픽도요. 성화라고 해서 올림푸스 산에서 체화를 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제우스 신이 내려준다라고 생각해서 그거 해가지고 그거 안 꺼뜨리고 막 세계를 돌고 막 어디 돌아다니면서 그거 막 해가지고 올림픽 성화 막 불이지 무슨 성화는 어디 있어요? 그냥 화지. 그게 이제 그 올림픽을 그 그리스 신전이고 신의 스포츠고 신이 지켜준다 뭐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이 당시엔 더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이 스포츠 행사가 대대적인 고린도의 축제인데 여기에 운동선수로 참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관중석에서 구경을 하는 것도 이 의식을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올여름에 한국에 가서 스포츠 경기를 몇 번 봤는데 프로야구를 보러 갔어요. 아직도 그런데 보니까 프로야구 시작할 때 애국가를 부르더라고요. 옛날에는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도 영화 상영하기 전에 이게 대한뉴스 하면서 한 다음 뭐 영화 그 애국가도 부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저는 프로야구를 하는데 이거 이래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구 보러 왔는데 왜 애국가를 불러야 되지? 불편한 거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저만 이상한가요? 저는 여기 모스크바에서도 한인 체육대회를 하면 시작할 때 애국가를 부르고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던데요. 저는 애국가는 같이 불러요. 그래도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처럼 이렇게 같이 모였으니까 애국가 정도는 같이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기에 대한 맹세는 저는 안 해요. 내용을 잘 들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저도 한 국민으로서 어떤 의무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저의 신앙 양심으로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충성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건 제 양심이에요. 제 신앙 양심에 이 국기에 대한 맹세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그렇게 하면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막 다른 사람 있는데 저같이 하는 것도 좀 문제긴 해요. 제가 다 맞다는 것도 아니고요. 다 저같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 민중이도 이제 군대에 가면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막 이러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좀 한국 교회가 이런 좀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럼 이런 얘기들을 조금 사회에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주 알쓸 신잡에서도요, 논계 이야기를, 진주에 가서 논계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논계 이야기를 너무 국가주의로 해석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했어요. 국가가 하나의 종교처럼 개인들에게 들어와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거든요. 그럼 이건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고린도에서는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각종 연회와 모임이 다 제사 형태로 치러졌는데요. 그럼 우리가 외국에 사니까 뭐 그렇지 한국에 살면 얼마나 이 결혼식, 장례식이 많습니까? 주말마다 계속 다녀야 되는데 그런 모임에 갈 때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 신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고민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중요한 예식을 어떤 종교 의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가족 행사라고 와서 기독교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도 또 불교식이나 다른 종교식으로 하면 거기에 가서 또 그런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례식 같은 경우는 기독교식으로 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서 전도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장례라고 하는 이 의식이 갖는 무게가 있잖아요. 죽음을 앞에 놓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들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로 질문한 게, 고린도에 살다 보니까 그리스의 제사로 드려지는 모임이 많았잖아요. 사업을 위한 길드든지 아니면 스포츠 행사인 이스미안이든지 아니면 개인의 대소사에 참여할 일이 많았는데, 여기에 참석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먹거리였어요. 고린도 도시 곳곳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을 모시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고요. 고린도에 나오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의 대부분은 그 신전의 제사로 드려진 고기가 남아서 그것이 상점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고기를 사서 먹는다 그러면 어떤 고기예요? 신전에 제사 지낸 제물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선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음식에 대한 엄격한 정결 의식들이 나오잖아요. 이 규정에서 볼 때, 이 규정을 따를 때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우상에게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11조를 안 낸 고기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합당한 방식으로 도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즘 이슬람에서는 할랄 인증이라고 해서 음식에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식품인지에 대한 그 인증이 있잖아요. 가축을 잡을 때요, 무슬림들은 알라에게 바치는 의식을 한 후에 이렇게 가축을 도살하는데, 죽일 때도요, 목매달라서 죽이지 않고요, 피를 다 빼는 방식으로 가축을 잡는데요. 고린도에 나온 고기들이 이런 세 가지 면에서 정결하지 않다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본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이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누굴까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고기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궁에서 지내는데 왕의 상에 올라갔던 고기가 내려오는데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려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 지키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 굳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하지는 말자. 율법의 규례를 다 지키라고 말하지는 말자. 그렇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는 먹지 않도록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구약과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였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고기 먹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 신전에 가서 그리스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거기서 같이 제사를 하고 거기서 같이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세례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회심이 얼마나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인지 몰라요. 재산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 이방 신에게 제사된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안 맞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이라도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인가요?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게 뭔가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다라고 해서 어떤 나쁜 영향이 그 음식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이거 부적이라고 주고 갔어요. 이거 부적 꼭 가지고 다니셔야 사고가 안 나고요. 건강하고요. 오래 삽니다. 뭐 이러면서 누군가가 저한테 부적을 딱 지어주고 갔어요. 제가 그 부적 어떻게 할까요? 좀 이따 버리겠죠. 근데 제가 그거 버리면서 부적을 버리는데 내가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이 있을까요? 저는 없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종이 쪼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아무데나 버려도 없어도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우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다라고 해서 그 음식이 뭐가 씌었다, 변질됐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먹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고 사실 많은 신이 있으며 많은 주가 있대요. 그럼 이 말은 4절과 반대되는 말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믿고 부르는 존재들이 있어요. 어디에? 하늘에, 땅에, 하늘에 해를 해님이라고 하면서 막 거기다가 섬기고요. 달을 보고 달님이라고 하면서 빌고요. 별을 보고 또 별님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또 막 소망을 빌어요. 땅에도 바위에다 대고 절을 하고 나무에다가 대고 빌고 곰을 섬기고 막 이렇게 벌벌 떠는 별별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다? 6절입니다. 읽을게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창조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에는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분을 통하여라고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뭐가 된다고요? 중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이 중보자,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중보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도 멋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현실적인 문제도 고린도에 살면서 고기를 먹으려면 다른 고기가 없어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립돼서 나는 나 혼자 살겠다 이럴 게 아니면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업도 하고 스포츠도 즐기고 사교 생활도 하려면 그 제사 모임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절을 보면 다 지식이 있대요. 참석하지 말아야 하고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다 일리가 있고요. 참석해도 되고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거든요. 여기 교만하다는 말은요, 부풀리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식은 내 안에 넣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좀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과 책 모임을 하는데 최근에 읽은 책이 20세기 신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20세기에 활동한 신학자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신학자들의 대부분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면 독일 사람입니다. 신학자들만 아니라
철학이며 물리학이며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독일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독일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악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자꾸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내가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느껴요.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읽어야 될 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어떤 글을 읽다 보면 연결해서 또 책을 소개하거든요. 계속 그 책을 또 읽어야 되는데 마음만 막 급해지고요. 못 따라가겠고 힘들어요. 책을 안 읽을 때는 내가 다 아는 것 같고요. 저 별로 읽은 책도 없어. 읽고 싶은 책도 안 떠올라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 자기가 너무 무식하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책을 계속 읽게 돼요. 지식으로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무식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대신에 사랑은 어때요?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여기 사랑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하나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는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인본주의적, 감상주의적인 사랑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좋을 때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알아주신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알리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어떻게 보세요? 아, 너 거기 있었구나. 그렇게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고 물어봤는가 하면 지식의 문제로 생각하고 물어봤어요. 바울이 행사나 모임에 참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간단하게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 마라, 먹으라 마라,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상 제물 이야기를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11장 1절까지, 9장, 8장, 9장, 10장에다가 11장 1절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문제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식은 그럼 나를 향한다라고 했는데요. 나만 보고요, 나만 옳고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식은.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합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건가?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하는 건가?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식으로 사나? 사랑으로 사나? 나만 보고 사나? 하나님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